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참 저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참 저희들이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4개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또 주님이 이루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주님, 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서 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며 또 자신을 창조한 목적의 이유가 무엇이고, 참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이끄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듯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단계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나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형제님들이 미리 하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같은 내용들을 반복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시간이 복음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우리가 이제 주마다 이제 내용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주제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좀 초청하셔서 같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래 이게 그림 자료였거든요. 그림 자료로 제가 이제 그 만든 자료가 한 10개짜리가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PPT 10개씩 해가지고 10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쓰기에는 너무 오래돼서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AI의 힘을 빌려서 이 감마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리를 싹 해주더라고요. 기존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그림 자료들만 해서 약간 변형시킨 거니까 참조해 주십니다.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복음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입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하지만 행복하지 못할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풍만한 행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본능입니다. 네, 사람은 행복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갖고 있는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 찢어지게 이렇게 막, 제가 제 입장에서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충만하고 그리고 풍만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준비물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준비물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준비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해주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신발이 찢어졌는데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이 비만 오면 이제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닐을 신고 비닐에 양말을 신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되면 그 주위 안에서 충만한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게 사라지느냐?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단번에 주님에 대한 충만과 풍만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면 전부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단계별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삶이 있었냐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분야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좀 신앙이 차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게 되는 그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취와 성공.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하고 처음 시작할 때 500에 10만 원인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500에 10만 원짜리 생활을 시작하면서 반지하였는데 새 빌라였는데, 그럼 비가 오면 이렇게 막 물이 넘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교회 생활도 잘했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좀 낳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낳고 이제 조금 더 넓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으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주님이 채우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은 믿지만 부하고 싶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애들을 키우니까 아이 한 명당 그때 키우려면은 그 성장하기까지, 결혼까지 이제 뭐 진행을 하려면은 7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애가 셋이 있었는데, 하원이까지는 없었습니다. 셋이 있었는데 이제 21억, 그리고 우리 노후 생활까지 하면 한 21억에다가 노후 생활까지 하면은 충분히, 그때 사업할 때인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막 2, 3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21억이고 애들 하려면은 한 집사람 노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그럼 10억을 하려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제 수요 집회도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이제 주일날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면 내가 해야 된다. 결국 주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수익이 차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동차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당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그냥 주님 없이도 사실 살 수 있는, 여러분 자동차 타면 이렇게 삼각별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지대에 두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주님이 허락을 하시느냐, 그런 데서 만족을 갖게 하시느냐, 절대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으로 사는 삶.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큰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고, 3가지 소원을 갖고 나오자마자 거기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었냐면, 내가 생각했던 바에 어떤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원에 가는데 저만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계획을 다 했는데 갑자기 넷째가 생겼어요. 집사람도 다녀와세요 그러더니만 이제 넷째가 생기니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도 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님이 그러시더니만 이제 따라오셔가지고 저하고 훈련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4시 갑자기 오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란 거예요. 훈련원에서 명절이 됐는데 이제 중간 과정에 명절이 왔는데 집에 올라올 차비도 없는 거예요. 기름값도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싹 다 우리 그 명절 때 우리 자매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실 때. 근데 냉장고 봤더니 그은한 김치도 없고 너무 비어 있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닫고 왔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제가 눈도 뜨기 전에 눈을 똑똑똑똑 기다리게 똑똑똑똑 하신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저희 가정에 공급하시기 시작하는데 뭐 먹던 거 성도님들이 음식 이런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소식을 듣고 뭐 저희들이 이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냥 여기 좀 머물러겠다 이제 그 형제님한테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소문이 나서 오전부터 해가지고서는 사과, 배, 고깃집 하시는 옆에 그 형제님이 있는데 고기 그리고 또 어떤 형제님이 그 위로금에서 한 50만 원 정도 저한테 위로금이었죠. 5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절에 갔다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는 그리고 풍성히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굉장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었다. 요새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쇼츠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격투술에 대해서 이렇게 삼손이 나와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이제 그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쇼츠를 재밌게 만듭니다. 솔로몬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연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드레피는 이 백합화만도 못했다. 드레피는 꽃만도 못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이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그리고 하나님이 통한 빛과 수분들을 공급받고 시기가 되면 꽃이 어떻게 되죠? 꽃이 이렇게 우물이 있다가 딱 피죠. 그 펴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 줄기나 대가 있을 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꽃이 이렇게 팍 피거든요. 이 뜻이 뭔가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희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만약 여기 구도자가 왔다면 제가 좀 복음의 말씀을 달리 했을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뭘 뜻하냐?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포기한 삶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그럴듯한 하나님 닮은 것을 들여온다고 해도 결코 그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첫 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영광을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분들도요,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휴대폰 가게에 가면 거기에 목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동일한 휴대폰과 같은 그런 샘플이 있죠. 근데 그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가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기쁨들이나 천국에 있던 천국에 있는 소망들, 아름다움, 즐거움, 유익들,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물질도 그래요. 요새 이제 금시세가 엄청나게 뛰는데 천국에 있는 것들을, 천국에 있는 모형들을 이 땅에서 마치 여기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부자가, 믿는 부자가 죽었는데 재산이 많아서 천사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부자한테 시간이 다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이제 가자 했더니 부자가 잠깐만요. 제가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제 금고에 이 황금이 있는데 이거 큰 거 한 덩이만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라. 그랬더니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봤더니 딱 들어가는 입구에 봤더니 천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 바닥에 아스팔트가루를 이렇게 바닥재를 이렇게 꼭 가져가려고 했던 거니? 그냥 이 땅에서의 기념하려고 했던 거니? 천국엔 도로가 다 황금이지 않습니까? 비성강처럼 황금의 물결이 흘러내려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사실 만족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만족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얻어내질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의 한계는 그런 것입니다. 왜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한번 이 세 가지를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죄의 본질,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2번, 관계의 단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영적 죽음, 죄의 삭은 상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네.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믿는 저희들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세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있죠. 사가랴가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를 낫게 하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입을 어떻게 했죠?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입이 닫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직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질까요? 라고 했더니 서판에 가져와서 요한이라고 지라고 할 때 어떻게 됐죠? 입이 열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에는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것들 그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길이 자연스럽게 주님과 경건을 연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면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의 헌신에 또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나쁜 것 같지 않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실 때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것을 낫게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님 항상 물어보셨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대하셨단 말입니다.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고, 좀 청개해주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만족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시다. 이러한 분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분을 놓칠 때 우리 삶은 불행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 불행하다고 여겨지게 되느냐? 이 근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초반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불행한 이유는 첫째는 그겁니다. 사람 자체가 불행하지 않아요.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받고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실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죄악에 대한, 형벌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믿는 성도님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지 못했던 이런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사탄의 고소입니다. 사단은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아니냐? 죄의 권능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부모님의 정말 애절한 목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테스트의 과정,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그리고 사단의 정죄인지 고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주님 앞에서 이런 불안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의 불행의 요소들은 사라지게 돼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주님과의 단절로 인한 결과,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공허와 허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복음으로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공포를 늘 갖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숲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둔하게 돼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은 너무나 무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 저도 그랬지만은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유혹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려지니까 교회를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다 보면은 오랜만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슬퍼요. 이때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을 도망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사귐을 당해서 이 교회라는 거룩한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삶은 항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떠나가면은 저도 많이 떠나봤지만, 떠나가면은 뭘 후회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돌아가야지. 생명이 없으면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아요.
또 이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들어오면 저 청년 때 그렇게 요새는 이제 그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덜한데 돌아오면은 또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세상에 가서 또 잘못하면 또 혼나고 마음에 공허함을 갖고 다시 교회를 두려워하고 마치 민수기의 삶처럼 죄를 짓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공허.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맞는 말씀이죠. 요새 이제 쉽게 비유를 들면은 핸드폰들을 많이 바꾸시는데 제가 처음 쓰던 핸드폰하고 지금 거하고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만 그런가요? 집도 그렇죠. 집만 그런가요? 믿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상 배우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처음 샀다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서 수집하고 우리 여성분들 뭐 백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뭐 이렇게 백 같은 거 계속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이런 선글라스도 그러십니까?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5개. 부자시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취향이고 필요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그리고 그런 영혼의 가람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땐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봤을 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죽음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물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이제 사고도 나고 또 심장병이 힘들어서 요 근래에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길에 쓰러져가지고 피똥을 싸면서 뭐라고 너무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두려운 건 이제 그때 두려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진다고 해도 온전하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재어봤을 때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가치가 있었는가. 그것도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좀 덜한 것 같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 특별한 집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면 뭔가 내가 이제 좀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참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러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의 해결의 방법, 철학과 종교적인 의식, 또 열심, 선행과 도덕, 그리고 자기개발과 성찰 이런 것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이제 잘 섬기고 학업을 마치면 그 지식들이 현장에 나가면 뭐가 됩니까? 실천해지면서요.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혜가 됩니다. 그런 지혜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는 패턴이나 방법들을 얻고 가정을 이뤄가는데요. 근데 이런 것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생활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된 동행입니다. 자기개발 이 종교적인 형식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만번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그 만번의 법칙을 어떤 그
형제님께서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부담이 됐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전도하시는 형님들이나 그리고 단에 서시는 분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원리대로 말씀을 대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만번의 법칙이 1년 동안 23시간씩 10,000번을 하게 되면 3시간씩 연습하게 되면 이제 10,000시간인가요? 10,000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변화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걸로 압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어떤 지나가는 쇼츠를 보니까 10년 동안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게 이제 10,000번의 법칙인데,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보니까 10년 동안 3시간씩 지금 20살인데 제가 이제 50인데 10년 동안 3시간씩 10년을 하면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만 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만 든다.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한 분야에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그 방송이 굉장히 방송을 했던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광고에 보면 이거에 미쳐라, 저거에 미쳐라, 영어에 미쳐라, 무엇에 미쳐라. 근데 이제 형제님이 하면 그러더라고요. 요새 방송만 틀면 아주 미친놈들 추성이라고. 아주 이거에 미치라고 저거에 미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헌신들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의 일꾼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얻어지는 건 주님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돋보이고 드러나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평을 얻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파고동원도 몇 번 갔지만 저희가 이제 만안구 노인회 제가 안양 사는데 노인회 갔을 때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분들 보면 다 나이가 드시면 다 거기서 거기 돼요. 이제 80, 이제 90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성공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상들이 아니라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있고 늙어서도 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늙어도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프기 때문에 늙어도 사람들 안에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오실 때에 늘 그랬던 것처럼 평안히 주님을 맞기를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출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뒤에 봤던 이런 그 허무한 것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옳고 너도 옳고 이 민족이 옳고 저 민족이 옳고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소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던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헌신과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 위격 중에 아버지의 위치를 갖고 계세요. 아들 예수님은 이제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저희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과 그 내가 순종한 그 순종의 일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놀랍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주님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만이 참된 소망, 참된 행복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번에 영원히 주어지는 회개지만, 믿을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상황과 상태들, 마치 때가 묻은 이러한 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였죠. 구원받았을 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에서 거꾸로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4명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가족도 완전체가 되는데, 이제 아들들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잘못했을 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죄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거듭난 생명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 전할 때 그 구도자분들한테 묻는 질문인데요.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쁜 것이 당신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까? 잠깐 게임하는데 즐거움, 잠깐 쇼츠 보고 이렇게 저거 하는데 즐거움. 요새 이제 그 쇼츠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영상 보면은 잠깐 이거 보고서는 저기 닦고 가야지 하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나가 있어. 잠깐 이거 보고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어. 세상이 그렇게 중독성이 강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라. 예전에 성도님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만 있을 때. 근데 핸드폰이 있고 나서는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왜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다 다르겠지만 평균 12시간, 적게는 6시간이죠. 항상 말씀을 갖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용들 쇼츠 보면 그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말씀 준비하고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교회 행사나 이렇게 요새 이제 이벤트 이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잤습니다. 평균 자는 시간이 한 새벽인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 업무도.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그 만나는 시간 앞에서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 때에 제 마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좀 닮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서 같이 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인데 좀 광고를 해서 구독자분들도 이 복음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회에서 친구분들이 있으면 같이 초청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우리 안봉훈 형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선생님, 참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그 인생이 헛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생명이고 또 저희의 기쁨이고 저희가 살아갈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참 보게 해주시기를 또 그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즐거이 살아가는 삶이 제 인생의 참된 행복의 의미의 참 의미임을 저희가 참 기억하며 참 이런 삶들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참된 복음과 기쁨과 행복의 참 영생의 근원을 저희로 참 알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